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우리 박수 치면서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찬양해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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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어서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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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잠잠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또 주은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우리 사랑하는 홍성민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리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또한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사랑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5년 전 이 땅에 예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고 있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홍성민 목사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아유, 네, 정말로 진심으로 보고 싶어 죽는지 아셨습니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가피풀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이 시커먼 목사는요, 주은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홍선민 목사님과는 학부 때부터 이제 계속 교제를 해오고 벌써 2004년부터 우리가 만남을 시작했으니까 19년 정도 됐네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도 비슷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규모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한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좀 주셨냐면 우리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그래도 이제 큰 교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예사랑 교회가 개척된 지 5년 됐잖아요. 5년 동안 또 우리 가족 중심으로 예배하다 보면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리플레시가 돼야지 힘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교회를 한번 바꾸자. 그래서 엉선민 목사님도 매일 똑같은 예배를 드리다가 한번 새로운 예배를 드려보면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마음, 저도 지금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저희 교회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홍선민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면,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곳이고 새로운 장소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생길 것 같아서 주일날 아마 처음일 거예요. 담임 목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바꿔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는 아마 처음일 텐데 조금 낯설고 그러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 집회 굉장히 많이 다니는 목사예요. 그 괜찮다. 이렇게 이상한 목사 온 게 아니라 좋은 목사 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네. 그리고 2월 5일부터 우리가 영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영어 예배. 오후 2시에 이제 영어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면 돼요. 함께 해주시면 그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되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일 까꿍이가 나와요.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전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딱 눈에 들었는데 반주하다 언제 저기 가셨지라고 했는데 정말 똑같이 생기셨네요. 스타일이. 네. 우리 까꿍이 내일 수술하는데요. 그 모든 그 수술 여정과 그리고 그 까꿍이의 탄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도 화면에는 제가 나오나요? 아니면 전환되면 저기에도 제가 나오나요? 몰라요. 맞아요. 똑같이 그 송출되는 화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화면이 안 바뀌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보시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쵸? 이게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그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 얼굴 궁금하시죠? 네, 아유 제가 누군지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 개봉동에 있는 주은혜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고요. 작년 9월부터 이제 거기에 청빙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7년 동안 여기 옆에 중동 여기에 있는 참 좋은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7년 동안 했었고요. 그 전에는 보라카이라는 필리핀의 작은 섬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부가 까만 거예요. 보라카이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해가지고. 아닌 것 같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까맸어요. 네. 제가 영상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비긴 어게인 코리라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노래를 하는 겁니다.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물 좋고 산 좋은데 아니면 경치가 좋은 곳에 가수들이 가서요. 시스템을 다 해놓고 특별히 이게 코로나 때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이렇게 시설에 앉아서 우리가 뭘 못하니까 넓게 트인 곳에서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서 이제 노래를 듣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소양이라는 가수예요. CCN 가수이기도 하고 또 지금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무엇이었냐면 G.O.D의 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G.O.D의 길.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이 길의 끝은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가사들의 노래예요. 처음에 어떠한 청년이 노래를 부르고 이제 여러 가수들이 거기에 화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가 다 끝나고 나서 옆에 있던 그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그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가수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노래 안 불렀어? 그러니까 그 가수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나서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그 노래 가사말이 자기의 삶 같아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노래를 못 부르고 그냥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구를 위한 꿈일까? 그 꿈이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라는 가사였습니다. 이 가사 앞에 그 청년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막연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지금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살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정말로 바른 건지 그 확신을 할 수 없고 막막한 두려움 가운데 이 청년이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만 그랬을까요? 그 고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고요. 그 영상을 보는 저도요.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이게 진짜 옳은 길일까?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정말로 내가 꿈꾸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당시 청년들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 할 필요 없이, 노인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고요, 그리고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은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호와 로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로히. 그런데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 하나가 여호와, 엘로힘, 야훼,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각자의 이름은요, 담긴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이라는 이 단어는요, 목자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원어적에는 그 로이라는 뜻에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관계를 맺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목자는요, 먹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고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개념 가운데 다스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목자는요, 그 양들을 다스려야 하고요, 반대로 양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고대 목축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했냐?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양의 이미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온순하고 순하고 보들보들거리고. 근데 실제로 양은요, 그러한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도 되게 세고요, 그리고 눈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앞에서 인도하는 한 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양들이 다 어떻게 하냐? 앞이 안 보이니까요, 그 뒤를 졸졸졸 쫓아가다가 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로 고집스러운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 두면 안 되고요, 그 양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무엇인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고집스럽고요, 그리고 굉장히 미련합니다. 우리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 대신 여호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원래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요,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뒤에 말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겁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것이요, 한국말로 볼 때, 지금 우리의 성경으로 볼 때는 은혜가 좀 안 되는데, 원어적인 성경으로 보면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이 완료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는데요,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한순간에 그러한 그 길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매일, 매 초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은요, 단순히 풀만 있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그러한 곳은 태양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풀만 있으면요, 이 양들이 어떻게 하냐? 풀을 뜯다가 기절을 합니다. 이게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푸른 풀밭은요,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포함돼. 그들의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늘이 포함된 그 풀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푸른 풀밭이라는 겁니다. 또한 언제 양들이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하냐면 물을 먹을 때 맹수로부터 공격을 제일 많이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는요, 그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요,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요, 사주를요 경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니까 이들이요,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 이러한 그늘이 있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맹수로부터 완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요, 3절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내 인생에는 답이 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삶을요, 하나님이요 바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생시킬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고 완벽한 회복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너가 나한테 잘할 때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인도할 거야. 너가 열심히 예배 생활할 때만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약속은 무엇으로 하고 있냐?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근거로 너가 잘하면 인도할 거고 너가 못하면 인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단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너가 어떻게 살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가 넘어져 있든지 자빠져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약속한다. 나는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런 겁니다.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로 돌아가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잘해줄 때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무엇인가를 줄 때 나도 무엇인가를 베푸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할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할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제가요, 참 삶의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라카이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잠깐. 근데 보라카이를 가게 된 그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지금 저희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지음이랑 지호. 이거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와 5살짜리 그 아들놈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2011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지나서 유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요즘에 유산되는 인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니까요, 다시 감사하게 둘째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때 그 아이도 한 달이 좀 지나서 또 유산이 됐습니다. 둘째 아이가 유산이 될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니까 요즘에 유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봐야 성도님들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셋째가 임신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셋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되게 건장하게 생겼잖아요. 저 얼굴도 시커멓고 아주 그냥 건강하게 생겼는데 운동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랬다가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쓰러졌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팍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울부짖으면서 여보 나 몸이 안 움직여. 여보 나 몸이 안 움직여 라고 하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게요? 장난치지 마라, 진짜 적당히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장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장난을 많이 치니까 당연히 장난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계속 울고 있으니까 진짜 그만해, 무서워, 그만하라고 라고 얘기를 하다가 문을 열었는데 제가 진짜 쓰러져서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상태로 경희대학교 병원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이제 다 벗고 이제 실려갔는데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하반신 마비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어요. 이유가 없이 하반신 밑으로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반신불구자가 된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안 됐을 때, 제가 27살에 결혼했거든요. 1년이 안 됐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의사가 못 걸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찾지 못하고 못 걸을 거다. 그때 정말 대소변을 다 호수로 뺐거든요. 호수로 이제 넣어서, 근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정신이 깨어 있는데 27살 젊은 청년이, 정말로 간호사들도 어리잖아요. 그 어린 간호사가 대소변을 다 이렇게 봤는데 너무 삶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내가 25살에 결혼했거든요. 25살에 결혼해서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반신불구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때부터 이제 저희 대학원 동기 막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한 달 반쯤 병원에 입원해 있었나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저한테 막 몰려치기 시작하니까요. 교회만 가면 무슨 얘기를 듣느냐? 아 근데 왜 목회자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 전사님 그때 이제 전사였으니까 전사님 괜찮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아기가 또 유산되는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는 그 얘기가 괜찮냐라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빗으로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때 이제 또 사실 아내랑 관계도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 삶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할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목회자가 이혼을 하면요 목회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포기할 만큼 그때 저희 삶이 완전히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랑 저랑 둘이 결단을 한 게 무엇이냐? 우리 그냥 이혼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한 번만 살아보자. 그리고 나서도 서로 아닌 것 같으면 진짜 이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가 보라카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보라카이라는 곳에 갔을 때 정말로 아무도 몰랐거든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생겼지만 그냥 외국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건 한국말이었거든요. 영어는 저는 정말 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과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새벽 예배하면 한 3시간 4시간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냥 이렇게 울부짖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니까요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해외에서 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성경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너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요 정말로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아픔들과 슬픔들이 몰아쳐 왔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요 저의 가정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셨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요 꽉 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국에서 사역할 때 사실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외부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요 돈을 좀 잘 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식사하고 있으면 제가 가서 목사님들 수고하시죠 하면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밥을 사드릴 정도로 건방을 떨고 다녔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사님들의 그러한 책들 한 10편을 읽기 시작했고요. 좋은 것만 짜집기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굉장히 나이스하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저놈의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저를요 바닥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라카이라는 곳 아무도 알지 못하고 정말로 개뼈다구처럼 생긴 그러한 섬이거든요. 그 섬에 저를 가둬놓고요 저를 만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아픔의 시간이었고 좌절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저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한 것처럼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삶은 이 삶이 아닌데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사랑교회 정말로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큰 비전을 품었을 때도 있고요. 낙심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부흥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진짜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예사랑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상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담임 목사로 청빙받는 일도요, 사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저기 참정교회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처음에 3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했다가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 저희 청년들이 130명이 됐습니다. 청년만 130명이었어요. 예성, 제가 속해져 있는 예성에서 청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회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그 청년들이 늘어나니까. 청년들만 130명이 모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요, 너무 환영해 주셨던 분들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다가 연말이 됐을 때 이제 청년 사역을 그만해 라는 그러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었고 열심히 하고 있었고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하라는 그 말이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역지가 옮겨질 수도 있고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선한 의도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진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좌절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예배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으로 이제 송출되니까 전부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아내랑 저랑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일들을 시작해서 주은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을 때를 뽑으라면 보라카이의 시간과 그리고 그 작년의 시간이거든요.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비참해졌을 때,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의 삶이 망가졌을 때, 권력자의 힘에 의해서 정말로 나의 삶이 완전히 뭉개지는 듯한 그 느낌을 느꼈을 때가 바로 그 순간인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 저를 가장 좋은 곳,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막막해 보일 수가 있어요. 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진짜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수의 목적에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는데 어떤 사람한테만 기름을 부어줬냐면 VIP, 가장 존귀한 사람한테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가장 귀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어디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즉 나를 가장 괴롭히고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마치 보란 듯이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너가 가장 특별한 존재야 라고 선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그 삶의 문제, 지금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언제나 이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왜?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 주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때로는 이 코로나, 특별히 코로나라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같이 좀 찬양할까요? 찬송가 384장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물리치시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말씀 앞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시여 이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아버지시여 이들의 삶이 답답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할 때에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곳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원수의 목적에서 상을 차려 주시옵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막연한 막막함이 우리의 삶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여정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정말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소생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의 헌금, 감사 예물의 헌금,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풍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금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그 은혜가 은총이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헌금으로 우리 예사랑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사랑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소문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예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홍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그대로 예배하니까요. 우리 홍성민 목사님 오시면 보고 싶었다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